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해서 사람이 욕심에 빠지도록 그래서 나 중심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판단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도록 사탄이 사람을 간교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해져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사탄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봤냐면 먹기 좋은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교만해져서 사탄의 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사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경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게 계속됩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고 지옥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죽은 영을 살릴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사람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신 거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 약속,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붙잡는 자, 믿는 자,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수고하고 열심으로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기도로 모든 답을 찾고 모든 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답을 찾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이유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삶의 소망이 바뀌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것, 그리고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이 관계를 놓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 잘 하시고 있으시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13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만남을 그 관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놓고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놓고 확실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하셨음을 바울은 확실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일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도 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관계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소망의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는 맡기면 돼요. 이것을 맡기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곳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 그것이 나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학교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지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곳, 다시 말해서 나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로 그곳에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관계도 중요하고 교회 일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부르신 곳, 나의 현장, 그것을 놓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흐름을 우리가 인도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30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 그리고 부탁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 좀 바른 표현은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왜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표현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 도고기도다. 그러니까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다.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했을 때 여기 말씀 보면 우리 15장 31절 말씀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말씀처럼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건짐을 받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편히 쉬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은혜가 좀 있기를 좀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누리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냐? 예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나는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삶의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원주 세계롭교회 우리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가 정말 내가 예수의 일꾼이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비밀을 누리시면서 우리 13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제목으로 붙잡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소망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현장을 봅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